이 복된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산과 동산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동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산은 바로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물된 동산입니다. 이 세 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어떤 동산이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저 정글 깊은 곳에 사자와 사슴이 그리고 뱀과 들쥐가 서로 잡아먹히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공생공존하는 곳. 또 어떤 사람은 식스팩에 아주 건장한 남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 팔등신의 여인이 긴 머리를 하고 그러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곳. 또 어떤 사람은 누가 관리하지도 않았는데 병충해 하나 없이 때마다 철마다 꽃나무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고 지금 5월에 꽃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에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곳,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상이 혹시 저희 상상과 맞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잠깐 한번 들여다보시죠.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arden of Eden is a paradise.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동산. 이 히브리 말로 기쁨의 동산인데 풍요로운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살기 좋은 곳이니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성경은 이 에덴 동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먹기 좋은 각종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에덴 동산을 가로지르고 있었으며 그 강이 각기 4개의 강인 비손과 기혼과 히데갈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의 발원지였다고도 말합니다. 즉 메마른 중동 지방에 이런 강물이 지나가면서 풍요와 결실이 있는 풍부한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사람의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가 집을 가꾸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가꾸지 않으면 잔디에는 잡초가 어느덧 자라나 무성하게 자라고 또 벽에는 이끼가 끼기 시작하고 비 온 뒤에 처마에 도롱이에는 물이 가득하여 벽으로 물이 스며들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근심과 걱정거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가나안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인 반석 위에 지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의 집 또한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동산지기 사명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교제를 하시되 지속적이고 친밀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 우리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며 그의 걸작품인 우리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산에서 함께 인간과 자신이 친히 만든 사람과 거닐며 육성으로 대화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첫 인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었고, 모든 에덴 동산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니 이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은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라고 하는 시청과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항상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하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또는 기도 가운데 계시하고 계십니다. 에덴에서도 그렇듯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갈 인생의 동산은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 그분의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기쁨과 풍요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이었으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수 있죠.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 왜 생명나무를 동상 중앙에 두셨을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나보다 더욱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욱 잘 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계획 가운데 실수를 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과 악을 택하고 그 결과를 본인이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에덴 동산의 삶은 첫 번째로 동산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으며, 또한 두 번째로 주인 되신 창조자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야만 원래 에덴 동산의 목적이었던 기쁨과 풍요가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풍요로운 기쁨의 동산, 그 낙원에 사단의 손길, 유혹의 손길이 아담과 하와에게 뻗쳐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그 신뢰를 깨는 유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어가며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인류의 시조의 반응을 보셔요. 창세기 3장 3절,
반응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반응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노라 했는데 인간의 반응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 함께한 그 순간, 사단의 유혹 소리를 들은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그 금은 곧 의심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며 의심은 곧 그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그 순간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바로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사단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만들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풍요로운 기쁨의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의 화영검을 두르시고 천사로 하여금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나 인류 최초의 인간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피폐하고 황폐해진 에덴 동산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망가뜨려 놓은 에덴을 복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작은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동산지기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담 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잊고 사망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바로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난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에덴 동산을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구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친히 버리시고 지구 동산에 오셔서 진정한 동산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복구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 고난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 관계없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미혹과 유혹에 쉽게 빠져 끼어 들어가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하신 거룩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속하고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첫 아담의 실수를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동산이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아 마주 기도한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들의 구속을 위하여,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참 발원지가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동산의 장면과 동산지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친밀하게 교제를 원하셨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며 겟세마네 동산 나무 사이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치 광야 시대에 한 마리의 속죄양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어야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분의 몸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시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로써 에덴 동산에서 초래됐던 인류 최초의 비극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종결되고 그 비극은 소망으로 완전히 뒤엎어지는 구속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헬라어로 히라보로 테텔레스타이라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 용어로 값이 지불되었다. 영어로는 paid in full, 죄의 값이 완전히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 우리가 치를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It's fulfill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던
휘막, 지성소와 성소를 가른 그 휘막이 위로부터 갈라지며 막이 열립니다.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풍요로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구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버려졌던 에덴 동산과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되찾은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동산, 물된 동산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 물된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물된 동산에 올려다 주셨습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어로 이 well water garden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동산에 물줄기가 흘러 끊이지 않고 영양소를, 수원지를 계속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으며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영생수를 마시며 기쁨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타락한 에덴 동산의 후손인 우리 이웃에게 물된 동산의 물꼬를 터가며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복음의 통로의 삶이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들이 갈증에 목말라가며 죽어가는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들어온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 줍시다.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차고도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 그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이면 예수 사랑, 나가면 복음 전파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들에게 새 동산 이야기와 그 동산지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물된 동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현재 모두 다 물된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산지기입니다. 동산의 주인이 아니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맡겨주신 동산을 지키며 가꾸어 나가시면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맡긴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충성되이 우리에게 주신 물된 동산, 우리의 인생의 동산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경작하며 지키며 관리하며 삽시다. 비록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 처해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또한 우리가 모든 게 순탄하고 형통하여 인생의 오르막길에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넘쳐도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른 동산지기의 삶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슨 걱정, 무슨 염려, 무슨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바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구어 주신 생명의 동산, 이 물된 동산에 기쁘고 감사하게 살며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아 만족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아 빈자리를 보며
또한 올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 또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목말라 갈증에 죽지 아니하고 물된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삶,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라오께는 이 물된 동산에서 우리 모두가, 간의 식군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덴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동산지기, 충성된 동산지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